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자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한 설교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가끔은 십자가 이야기에 좀 묻히는 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설교도 딱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들어요. 아, 거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전부 헛것이다. 이렇게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부활의 근거나 신학적 의미, 또 이게 우리에게 주는 희망,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설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는 많이 묵상하는데 부활은 그냥 뭐랄까, 해피엔딩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요? 맞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면 믿음도 죄사함도 다 소용없다고 딱 잘라 말하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좀 물질주의적인 시대에는 내세나 부활 같은 이야기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라 뭐랄까 선뜻 믿기 어려울 수 있죠. 자료에서도 그걸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도 이미 부활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나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 바리새파랑 사두개파 이야기죠.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개념 자체가 아주 뜬금없는 건 아니었다는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제시하는 근거들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예수님 본인이 부활을 예언했다는 기록도 있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네. 또 역설적인 건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을 걱정해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것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재밌네요. 네. 그만큼 부활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반증이랄까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자들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죠. 아, 그건 정말. 다들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네, 목숨까지 걸고 증언했으니까요.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다고 하죠.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역사가들 기록도 언급되는데요. 정말요? 누가 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뭐 우호적이진 않았지만 예수가 처형된 뒤에도 그 추종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확산됐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객관적인 기록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그러니까 AD 50년대 중반에도 부활을 직접 본 증인이 500명 넘게 살아있다고 써요. 와, 500년이요? 네. 이건 뭐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라 이런 자신감 아니었을까요? 특히 육체 부활을 좀 부정적으로 봤던 고린도 사람들에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환각이나 집단 착각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고 또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럼 이 부활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 첫 열매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같은 경우랑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 어떻게 다른 거죠?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을 몸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을 새로운 몸, 성경 표현으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찬 열매인 거죠.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그 시작이자 보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완성인 거군요. 정확해요.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의 길을 완성하신 거죠. 십자가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그 결과로 주어질 영원한 생명, 그 미래를 보증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한 거고요. 죄의 최종 결과인 죽음 자체를 이기셨으니까요. 결국 이 설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뭐랄까 유일한 동력이라고 말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국 상급 같은 것도 누가 더 잘했나 경쟁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의 선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저자의 관점도 소개되고요.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라는 거네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교회가 뭐 세상적인 방법이나 감동에 치중하기보다 이 핵심 진리, 부활신앙 위에 딱 서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 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걸 보면 이 소망이 얼마나 실제적인 힘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에서 나온 비유가 재밌었는데 수천억 자산가가 길에 떨어진 100원 주우려고 목숨 걸진 않잖아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의 고난이나 죽음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게 아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뿌리고 죄와 죽음에 대한 최종 승리의 선언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강력한 희망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 부활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 어떤 분은 이걸 제8.25일, 새로운 창조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활 소망이야말로 오늘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어야 한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삶을 바꾼다면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품는 어떤 궁극적인 희망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